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그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가 살아있던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이 명단을 보면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주장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어리석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죽어서 벌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고 죽으면 형벌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만약에 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만약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깨트렸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두고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근거로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근거로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동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이야기가 동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요? 똑같이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화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는 아담의 사건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아담의 이 사건도 사실이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 다른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 똑같이 부활의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뒤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판결의 기준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 바로 최후 심판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합니까?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를 판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최후 심판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하시죠? 자기 행위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죄 짓지 않은 사람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란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벌 받을 죄인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벌 받을 일이 없는 사람, 천국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천국에 살인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더니 저쪽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저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서로 화를 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야 될까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는 시황경이라는 경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황경 애매한데 경전이 있어요. 시황경이라는 이 시황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10명의 왕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가?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제가 주보에 써드렸죠.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도둑질하거나 빌려간 물건을 갚지 않은 사람,
불효를 저지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은 사람,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 강력 범죄자, 사기꾼과 같이 남을 속이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 성범죄자, 후손을 갖지 못한 자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지옥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가서 벌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죠. 뭔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게 좋나요? 안 좋죠.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다가 이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지옥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나쁜 짓 하지 않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지옥이 없고 나쁜 짓 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지옥이 없다면, 잘못을 해도 벌 받는 일이 없다면 왜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 벌 받는 일도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일 죽어도 오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자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버린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정직한 말이죠. 솔직한 말이죠.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처럼 죽으면 끝인가요? 내 잘못에 대하여 치르는 대가가 죽음 이후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를 두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시황경에서 지옥에 갈 사람의 조건을 보면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도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나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지옥에 가서 벌 받을 죄인들인데 왜 저들은 가지 않고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나요? 억울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그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 자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질렀던 범죄, 잘못들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짓말했는데, 부모님께 잘못했는데 그 일들을 다 없었던 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받을 죄벌,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벌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벌 받을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 자리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불못에 던져져서 감당해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벌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누가 있다고 했죠?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 우리는 벌받을 일이 없어졌지만 의인인가요? 아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영생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이 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아야 할 형벌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의를 입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질서가 하나님, 예수님, 만물 순으로 바로 잡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신 뒤에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 바르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날에 온 세상이 전부 다 새롭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거기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일, 통곡하는 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천국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승천하셨기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추어 참으로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을 압도할 만한 죄악을 저지르니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